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My Way. 예, My Way 너무 유명한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요, 난 내 길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듯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야? 아닙니다. 내 인생 My Way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한 분의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주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야 할 것인지, 잘못 주인을 선택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바르게 그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을 선택하고 내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을 바르게 선택하면 흥합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 누가 나의 주인인지, 나는 누구의 소유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은 몰렉입니다. 몰렉이란 뜻은 그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들의 왕, 왕이란 뜻이에요. 왕, 몰렉, 그들의 왕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몰렉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멕시코의 한 유적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요, 그냥 저기 피라미드, 마야 문명의 아주 그냥 번산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유적지에 올라갔어요. 그냥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요, 그 전체 모습은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 여인이 흔드는 건 좋았는데 내려와서 경찰서 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동네 막 때리고 물 집어던지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벌금을 물고 나왔다나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이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제단. 근데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냐면,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두 그룹이 이제 운동 시합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월드컵 대단하잖아요. 운동 시합을 하는데요, 그래서 승리한 팀, 그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그 공격적이고 최우 선수, MVP 최우 선수를 딱 죽여서 심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가지고 그 태양신에 바치는 거예요. 태양신이요,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아까 봤던 그러한 우상 제단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지요. 태양이 자기들의 신인 줄 알고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생생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인신공양, 사람 바치는 것을 인신공양이라 하잖아요. 또 다른 인신공양이 있었으니 가만히 살펴보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몰렉에게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면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에게, 우리의 왕이요 하면서 그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고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인다. 그 말씀에 보면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여버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몰렉,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그것은 비를 내려주세요, 곡식이 잘 익게 해주세요, 열매 거두게 해주세요, 번영을 해주세요. 번영의 신, 번영의 신. 이 몰렉은요, 온갖 사람들이 신으로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다 담고 있는 상징어린 단어예요. 몰렉. 번영의 신을 믿고 있잖아요. 많은 자들이 번영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신이에요. 현대에도 지금 이 번영의 신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우리 이 번영의 신을 자칫 못하면 섬길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지금 나라마다 조금 괜찮은 듯 싶으면 복지를 막 풀어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바르게 정치하는 게 무엇인지 등등 묻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편하게 해주면 되잖아, 잘 먹게 해주면 되잖아, 뭐 이것저것 혜택을 주면 되잖아. 복지.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번영의 신과 같아요. 복지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복지가 잘 되면 인생을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복지 혜택을 잘 받고 있어. 시스템이 좋고 너무너무 하는 이 복지 속에 번영의 신, 몰렉이 숨어 있는, 몰렉이, 그 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번영의 신이 몰렉 산하에, 몰렉이란 우리의 왕이여 부르는 그 산하에 있는 그런 신이고요. 이 몰렉 아래 또 어떤 신이 있냐면 수많은 신이 있는데 오늘 도드라지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쾌락의 신이 있어요. 쾌락의 신. 다시 몇 절을 보면 10절부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쾌락.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집안 사람끼리 근친상간하고 남자가 짐승과 여자가 짐승과 낱낱이 아주 이름까지 다 하면서 친족의 관계까지 하면서 읽기도 놔두곤 보기도 놔두곤 그 예를 상세하게 주님은 적어놨습니다. 쾌락을 쫓지 말라. 쾌락의 신을 쫓는 것이에요. 이 쾌락,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쾌락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선을 그어주셨어요. 시편 16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내게 주신 가족이 있다니까요. 내게 주신 아내가 있다니까요. 내게 주신 친척, 내게 주신 이웃,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그런 그 모든 공동체, 내게 주신 시대, 내게 주신 이 뉴욕 땅이라는 이런 그 땅 다 주님께서 질서 있게 주신 거예요. 내게 준 것이 아름다워요. 이것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저기야 하면서 생각을 품고 그 길로 가보시죠. 다윗이 갔잖아요. 다윗이 그 자기의 주어진 구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연이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간음이며 거짓이며 살인이며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며 얼마나 쾌락, 그것은 잠시 쾌락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고통이 따라와요. 그런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죄 짓고 용서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용서받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용서받은 거예요.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하면서 그가 죄를 정말 고백하면서 맨 처음에 승리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선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용서와 회복은 달라요. 용서는 즉각적으로 회개는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그 집이, 그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너무 오래 가요. 다윗이 이 지은 죄 때문에 용서받았잖아요. 주여,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옷을 저로 정결케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해서 용서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흔적,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요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이리저리 하면서 정말 힘들게 됐어요. 회복은 오래되는 거예요. 회복은 오래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 다반사이기 때문에 가면 살펴보라고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아수라장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믿는 자들은 얘기한다니까요. 죄를 졌으면 다윗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물론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용서받아야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회복이 오래된다는 것. 우리는 엿보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주변에서 많이 이런 일을 봤을 거예요.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어딘지 이야기 나오고 드라마, 영화, 이것이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선명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클린턴이 죄를 졌어요. 선을 넘어갔어요. 하여튼 이 잘 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뭐나 된 줄 알고 모든 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한다니까요, 잘 된 사람들이.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이 금방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대통령이 되니까요, 자기가 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자기인 줄 알고 그게 선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힐러리가 용서한 건 분명해요. 근데 회복은 안 돼요. 회복은 안 돼. 그 용서라는 것에 담고 있는 그 어이없음과 억울함과 분노와 배반감, 이것이 품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이 힘들어요. 회복이. 이 몰렉은요 이렇게 번영의 신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쾌락의 신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자기 존중, 이것이 신이에요. 자기가 흔들리면 안 돼. 자기가 최고의 최고. 자기 이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그 다음에 교회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야. 교회가 아프든 하나님이 슬퍼하든 그게 없어요. 자기 존중의 신, 무섭습니다. 마이의 그 신, 무섭습니다. 몰렉, 그 신 나의 왕이요 하는 이 외침과 거기에 머리를 조아림과 그것을 따라가는 자 반드시, 오늘 본문에 반드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몰렉을, 곧 그 산에 있는 즐거운 그런 우상들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나는 그의 소유라고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신을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아마존은요 지금 최대의 그 인터넷 이제 거래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근데 그 제프 베조스라는 그런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베프가 회의할 때 꼭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쭉 회의할 때 이제 중역이고 같은 무슨 팀이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빈 의자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딱 갖다 놓고,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 아시죠? 누군지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잘 못했죠. 그 다음부터 알게 됐어요. 저 자리, 저 중앙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앉아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분의 이름은 고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객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고객의 성향이 무엇인지 이 등등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고객이 왕이에요. 고객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무슨 회의를 할 때 고객이 무슨 생각, 고객이 원하는, 고객의 트렌드, 고객이 왕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 회사가 고객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마존이에요. 다 아마존. 여러분들, 우리 삶의 중심에도 이 두 의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내 앞에 있는 의자, 그 의자가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 이게
서치라이트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손으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이야. 너희는 내 소유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것이거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목자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잊지 말아라. 수많은 비유와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일러주고 있으니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몰렉을 따르면 안 돼요. 쾌락을 따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번영,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신이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 필요하죠. 복지 만세, 복지 만세예요. 복지만 있으면 그 다음에 신앙심도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달려있습니다. 복지 천국이요, 하루아침에 구렁텅이 빠져요. 하루아침에 거렁비가 돼요. 그래서 뭐 복지 천국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보세요. 그 우리 뭐 몇 년 사이에 몇십 년 안에 쓰레기통 치워먹는 나라들이 복지 외쳤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나님만을. 그런데요, 이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중요한 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언제 몰렉을 쫓아서 나 이름도 나 처음 들어보네,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이미 그 마음속에 이미 우상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반드시 따라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반드시 따라할 것이 있으니 순종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네 소유야. 난 너의 주인이야. 지켜야 지켜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고, 그를 통해서 돌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을 갖다 저주하고 말 안 듣고 이런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감사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요, 부모 잊지 않았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모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사지는 나 하나님께만 난 감사하면 됐지, 그건 고르 아니에요. 난 내 의무 다 했다, 의무 다 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자로 보내신 그런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몰렉과 하나님이 진짜 신이 계시고요, 나를 지으시고 더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그 본향을 준비하신 그 주님이 계셔요. 이 몰렉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렇게 여인이 올라가서 흔들어도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 이거 안 되지 하면서 그랬을 뿐이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나의 신은 누군가? 몰렉인가? 하나님인가? 쾌락인가? 고난이라도 하나님과 그의 교회 그리스도인가? 모세는 분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면 더 좋아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정말 마치 하는 것처럼 막 감각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술, 마약, 이상한 도박,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런 쾌락들, 근친상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서 이것은 우리의 권리, 무슨 권리가 있어?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어줬는데 우리가 우리를 창조했냐고요? 우리가 이 공기를 지었냐고요? 우리가 이 땅을 만들었냐고요? 우리가 저 음식을 우리가 만들었냐고요? 무슨 인간인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그 감격이 있는 그런 존재, 것을 기억해야 될 터인데 피조물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을 부추기고 정치가들이 부추기고, 자, 무지개 언약은 너무 좋은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동성애자들 갖다가 무지개 레인보우, 이번에도 여유 없는 게요, 월드컵 하면서 주장들은 여기다가 무지개 완장을 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했죠.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동성애가 선을 넘어가요. 딱 주님께서 그걸 딱 구워줬으면 그 안에서 내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슨 불만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하는 인생들이에요. 모세는 쾌락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 쾌락과 높은 지위에서 그것을 즐기며 일생을 마칠 수 있으나 하나님 백성들, 교회,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 옮겨왔습니다. 나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나의 삶의 방향을 둬야 합니까?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목요일도 보고 하니까요,
캠퍼스에 갔던 친구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여러 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예뻐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캠퍼스의 아들, 딸들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몰래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너의 신이야, 이것이 공부가 최고야, 성적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부모님도 떠났잖아, 18년 동안 너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부모도 안 봐, 부어라 마셔라. 온갖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으로 삼는 거예요. 왜 캠퍼스뿐이 있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엘리멘터리 스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니 킨더가든에서도 지금 성 정체성을 갖다가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참담한 시대, 이 참담한 시대를 부여잡고 우리 교사들이 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들이 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됩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을 예수께로 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입니다. 쾌락은 세월이 새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모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그들 앞에 둘러진 채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더 영원한 도성 가는 그 길, 예수의 길, 예수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말에서, 태도에서, 언어에서, 사상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속에서 주인이 누구신가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높아져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됩니다. 왕의 영광만은 가려지 않기를, 예수가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캠퍼스에서의 싸움은 예수의 왕인 것을 주장하는 싸움이며, 우리의 모든 복음 전투는 예수가 주인 것을 전도하는 것이니, 우리 온 성도들이여, 예수 우리 왕 노래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